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그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고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손이 있는데 이 손 역시 매우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또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그 질병이나 그 아픔을 우리가 고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살아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고 소원한 것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은 되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우리의 몸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어 나갑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약이나 또한 의사들의 그 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병이나 아픔을 치유하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는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나 약에 의해서 고치기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죽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어떤 약이나 어떤 수술 도구에 의해서 그들의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 것은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때로는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의 그 병자의 손을 잡으심에 손을 만지시니 손으로 눈을 만지시니 그 병들이 그 아픔들이 온전히 고쳐졌다고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그 아픈 부분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것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을까?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고쳤다는 것이죠. 이 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의 모든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말을 쓰죠. 야, 저 좀 손 좀 봐. 그러면 뭡니까? 좀 어떻게 좀 저 사람을 잘 다스려봐, 잘 관리해봐 그런 뜻이고, 좀 손 좀 써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 손발을 잘 맞춰야 일이 다 할 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의 지체 중에 이 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많은 예술가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손을 통해서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뭐 간혹 가다가 이 손이 없어서 뭐 입으로 그린다든가 뭐 발가락으로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손을 통해서 모든 예술 작품들이 탄생을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요, 이 손을 통해서 악보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비록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모든 것을 구상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손이라는 이 지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죠. 즉 모든 결과물들을 이 손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은 우리가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나쁘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이 양면이 있어서 그 칼을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친다든가 우리를 다치게 하는 그런 해로운 무기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도 잘 사용하고 선한 곳에 쓰면 이 손이 참 유익하고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도움을 주지만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나쁜 그런 일에 이 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두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손의 중요성과 그 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자는 나병 환자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나병 환자는 보통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혐오감을 준다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균에 의해서 사람의 몸의 피부가 변형이 되어지고 이제 모든 말초 신경이라든가 모든 세포가 죽어가는, 그래서 혼이 변형되어 뭉그러지고 뭐 발이 뭉그러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이 노르웨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록도에 가면은 그 한센병자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치료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이 한센병은 전염되어진다고 해서 사람을 가까이 않고 식구들도 격리해서 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은 매우 정말 무서운 병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우리 공동체 삶 속에서 격리가 돼서 소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대한, 이 나병에 대한 그런 성경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에 대한 이 율법이 아주 철저히 이것을 가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 형벌로 문둥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구약에서도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이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내용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 환자를 안심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록 짧고 단순한 얘기지만은 이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생긴 감정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병을 고치신 것은 그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켜서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하나님은 그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처럼 우리 몸이 문드러지고 정말 우리 몸이 변형되어서 정말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병에 걸리면은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잘려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손이 잘려져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증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서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이 환자처럼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집니다. 갈수록 더욱더 이 세상이 죄악으로 흉흉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설 자리가 더 좋아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각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 나병 환자처럼 그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서 우리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정말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그 치료의 방법은 약을 사용하거나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병들고 가난한 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한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었습니다.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영적인 병든 필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그리고 실패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망과 절망으로 인해 좌절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미시는 손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이 굶주리는 그런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풍요의 손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실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는 손이십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위로의 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손에 못자국이 못이 박힘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상선한 그 손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그 못자국난 그 상선한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리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의 그 귀하신 피 흘림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손에 못자국이 바뀌도록 우리를 사랑해 그 손처럼 우리의 손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과 지금 어떤 곳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독일에 가면 마르크스 키르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원래 조그만 교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여기 교회를 세울 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그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그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동상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두 팔이, 두 손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를 복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팔이 잘려져 나가 아주 흉한 그런 동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제 이 동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보기 흉하니까 땅을 깊이 파서 그 속에 묻어버립시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이제 이 동상이 부러졌으니 그냥 우리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동상을 세웁시다.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교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동상을 그대로 두 팔 달린 그 동상을 그대로 세우기로 하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놓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팔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팔을 잘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두 팔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그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두 팔 달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손이 이제는 교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손에 못이 박히기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몸을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 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손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 찔린 그 손을 대신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이 말짱한 손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 손은 헌신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반주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손을 드리는 헌신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기도에 게을러지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의 손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섬김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그 험한 발을 씻겨주시는 그리고 그 발을 감싸주시는 그 위로의 손인 것처럼 이제 저야 여러분들의 손은 이제 온전히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손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손을 통해서 온전히 섬김을 나타내야 합니다. 혹시 내 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혹시 이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은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손 역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든 자들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는 그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 손을 바라보며 내 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온전히 사용되는 손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답고 예수님의 손처럼 언제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